자, 오후에는 이제 흥남 유엔에서 흥남 감옥을 포격해가지고 아버님 해방되어 나오시는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아버님 해방되셔 나오십니다. 흥남 감옥에서 아버님 나오시게 된 것은 마음대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2년 8개월 만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서 사람 잡는 그물을 고기 잡는 그물을 사람 잡는 그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예수 따라 나오면서 2년 8개월 만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 노정을 2년 8개월 만에 아버님 죽지 않고 살아주셔서 2년 8개월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하는 거 아니 예수가 12제자가 변신해가지고 아버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2제자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12명 전도한다가 쉬운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흥남이라는 곳이. 오전에 말씀했듯이 거기는 단 1초라도 개인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그 시간도 아주 그냥 밥 먹는 시간 30분밖에 안 주잖아요. 30분인데 그 중에 밥을 먹는 것은 2, 3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전부 다 스파이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 비밀 소집해야 되고 그거 잘못하면 또 죽고 그런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이 2년 8개월 안에 그 강제노동 수용소 일하면서 거기서 2년 8개월 동안에 12명 이상의 전도를 해서 예수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찾아서 승리하시는 그 흥남의 노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엔군에 의해서 해방되셨단 말은 1950년 10월 14일 유엔 복격으로 아버님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때 번호대로 매일 사형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막 폭격을 하고 올라올 때 흥남 거기서는 뭘 했는 거 아니 7년 이상 그 형을 받은 사람들을 70명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수키로 가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사살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점 매일매일 몇 사람씩 죽이는 거죠. 근데 아버님 5년 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몸 수가 되셨기 때문에 3년 4개월로 단축됐었다는 겁니다. 삭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0월 14일 아침에 아버님 사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에 하면은 그때 막 전쟁이 났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앉았으면 이름 부르면 그것같이 아주 그냥 비참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게 몇 번 그러면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른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 그 상상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10월 14일 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도 아버님은 태어나게 계시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정말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아버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아주 태어나게 그렇게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14일 아침에 아버님 사형받는 날인데 그날 새벽 2시에 유엔군이 그 흥남 감옥을 폭격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은 반경 10m 그러니까 20m가 되겠죠. 직경이 20m 되겠죠. 어떤 분은 그걸 12m라고 직경이 12m라고 그러는데 반경 10m니까 20m가 되겠죠. 10m에 뭐 조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m 안에 들어오라. 오늘 건너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격을 하니까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서 어디 숨는 사람 도망가서 뺀 사람 다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은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해서 반경 10km 안에 10m 안에 다 들어오라. 그러면 산다. 그 나를 따르라고 외쳤는데 아버님을 평상시에 아는 사람은 따로 모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나오실 때 연세가 30세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30세에 출가해가지고 메시아 선포하고 나서던 때가 그때가.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30세 총리가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30세가 되면 만왕왕이 되어가지고 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천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김병문 씨가 책임을 했더란다면은 아버님은 이북하시지도 않고 남한에서
그 영적인 기독교 기반을 중심해 가지고 기독교 중심에서 아버님 섭리가 새롭게 전개되기 때문에 30세가 되어지면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영국이 책임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 영미불이 승리했는데 그때 영국이 해화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님이 그 기독교 책임을 했으면 영국 여왕실에서 아버님을 성혼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영국의 여왕실에서 그 왕자들 결혼시켜보면 세계 사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아버님 메시아라 왕을 그들이 알고, 그 영국 왕실에서 아버님을 성혼시켰다 한다면 세계가 다 모았겠죠. 그 나라 수상 대통령 물론이고 세계 1차 세계는 승리한 중심국가였으니까 영국을 말 안 들을 사람이 없었겠죠. 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책임자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출발하시단다면 세계 섭리는 간단했죠. 마치 유대민족이 유대교가 예수를 모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만행 왕으로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의회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메시아 선언하고 세계의 문화권을 중심한 로마 그 문화권을 타고 세계를 일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했었는데 그게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런 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영국에서 그걸 못한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만큼 아버님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아버님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아버님은 수차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기는 참 아버님 30세. 근데 아버지 30세 나오실 때가 1950년 10월 14일인데 김일성이가 1945년 10월 14일 날 33살이었다 그때가. 근데 그때 이북에 김일성이 와가지고 그 해방 직후에 연설했다는 겁니다. 그 평양 광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섭리가 그렇습니다. 이 원래 그 김일성의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중국을 중심해서 아버지가 간 다음에 그 어머니가 중국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나중에 러시아로 이제 김일성이 가게 된 거죠. 그걸 그들이 책임했으면 김일성이가 사실은 메시아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 아래.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랬다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근데 그분도 이제 그때 이북 가면 그 주체 사상의 모든 근본이 뭐냐면 성서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성서에 근거해가지고. 성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고 예수 자리에 김정일이가 들어있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련했기 때문에 그 이북에서 공부한 그 사람들은 방향 바꾸면 됩니다. 김일성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시고 김정일 자리에 아버님 메시아가 들어가면 그럼 간다는 겁니다. 복귀가. 그런 준비를 사타이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사타이는 하나님이 가시는 원리의 길을 비원리적으로 먼저 흉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버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 사탄의 유혹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겨서 승리했을 때 아버님 기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박종환 씨가 아버님이 3번 그 모험사를 탔잖아요. 그 모험사 탔을 때 아버님이 박종환 씨가 아버님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모험사를 타서 기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상탄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승리한 것이 기쁘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분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었습니다만 그분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은 그 옥중에서 그 굶주림,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사경을 내면은 그 강한 강견노동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거기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그 싸움이 더 심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그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걸 아버님을 보내놓으시고 아버님이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 마음도 못하는 거죠. 아버님이 책임 분담을 다 완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님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참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시로 낚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시 말씀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태평양 바다에 넣어지면 어디에 고기가 있는가 아신다는 거야. 거기다 낚싯대를 던져도 물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낚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더라도 아버님으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 메시아로 오셨다 이거 다 책임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직접 지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유대한 것만 원리를 찾은 것이 유대였고 원리를 찾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 분담이 있다는 거 알았어. 책임 분담. 책임 분담이 있는 거 몰랐으면 아버님도 승리하기 못하면 어려운 길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책임 분담하셨기 때문에 죽더라도 그걸 책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후퇴하거나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강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버님은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이것이 진리의 근본입니다. 그 3대 진리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실체 노정을 걸으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흥남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아버님 열흘 동안 걸어서 평양에 옵니다. 그때 오실 때 아버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 당시 평상 덮고 입던 이불, 요를 다 솜을 꺼내고 거기다가 당신이 입고 일하셨던 그 작업복, 꼬매고 두더기 같은 그 옷을 말아가지고 그 이불 껍데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말아서 이걸 만에 옛날 개나리 보따미 짊어지고 그 다음에 면 올 때 가져왔던 미숫가리, 그 조금 남은 걸 그걸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간 걸어오시면서도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추운 겨울인데 그때는 그 감자를 캐고 밭에서 그 조금 남는 것이 얼었었다는 겁니다. 그 은 감자가 참 그것도 이제 귀하죠. 그런데 그 은 감자를 참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기지면서도 그 미숫가루를 잡수시지 않고 가지고 평양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3일이 됐는데 옛날 따르던 제자들 한 2~3명을 불러놓고 그때 아버님이 흥남에서 그 부모님 미숫가루 가져오시면은 물에 타가지고 그냥 잡수면 물에 타가지고 젓가락 저어서 개떡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2~3명 식구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모아놓고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허기진 배를 안고 열흘 동안 오면서도 그걸 손을 대지 않았다. 왜? 그게 가장 귀한 것인데 식구들에게 제자들 내가 뭘 갖다 줄 것인가? 제자들 내가 감옥에 나가면서 뭘 선물할 것인가? 그 이상 귀한 선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셔서 그렇게 나눠주셨다는 얘기고 그때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을 우리는 배고픔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주는 것을 배고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얼마만큼 먹고 싶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게 몇 명 모이는 제자들이 그렇게 주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평양 40일 동안 와서 계시면서 40일 그때 걸어오실 때, 달아오실 때, 그 평양 올 때 정주에 그 가까운 데를 거치도록 옵니다. 그 오다가 정주 땅을 부모님 고향을 들려서 부모님 뵙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 그렇게 못 하십니다. 바로 오셨어요. 평양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첫째는 옛날 당시 따르던 제자,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평양에 계실 때 거기 아버님을 따르던 차상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시나요? 차상준 목사님 아시나요? 야목에 계시다가 구리에서 목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데 이 차상준 목사님이 그때 이북에 아버님 계실 때 이제 목사에서 그때 만났으니까 그래 그때 아버님 만났다는 거.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부모님 고향에 보냈어요. 고향에 보내가지고 메시아 선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차상준 목사가 집에 가서 메시아 선포를 하니까 부모님하고 부모님 형제들은 아주 기뻐하시는데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메시아라는 게 기뻐하시는데 육촌 사촌들은 다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다그물도 다 기독교다 들어왔거든 장로들이고. 근데 문용현 누굽니까?
문용석 문용기 장군 그 사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다 좋아했는데 저기 저 옛날 그 재단 이사장 그다음 통일사람 문 사장 이런 분들은 육촌들이거든요. 그분들 아주 독실한 그 장로들 집안인데 거기서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메시아는 왜 그렇게 와서 고생하냐? 왜 감옥에 가고 그렇게 고생하냐 이거죠. 구름 타고 영광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간 계시는 동안에 아버님은 돌아오실 때 거쳐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아버님은 예수님 노정을 실체로 끈 노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먼저 부모님 배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찾아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땅에 오셔서 부모 형제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선민의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선민의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예수의 그 외롭고 슬픈 그 심정세계를 위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세계, 예수의 실제세계를 긋는 노정이기 때문에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뤄놓고 다 두 가지를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고향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중공이 넘어와가지고 이미 이부에 계실 수 없는 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평양에 계실 때 아버님은 성가 2장을 지어 성녀의 새노래. 아까 그 승자의 새노래 지었다고 그랬죠? 그 승자의 새노래하고 성녀의 새노래 노래, 새노래가 두 분이 있어요. 이 성녀의 새노래는 뭐냐면 그 사지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보호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는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떠나기 전에 아버님은 성가 3장을 짓는데 그 영광의 은사라고 이 말씀은 11월 말에 50년 11월 말에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12월 초라고도 얘기하는데 12월 초는 12월 4일날 떠났기 때문에 12월 초보다는 12월 말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은 성가 3장을 천일국가의 국가로 세우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천일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뜻이 들어있는 국가여야 됩니다. 애국가란 말은 그 나라를 상징한 노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가장 중요한 그 승리하시고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참부모로서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때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버님 천일국가의 애국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고쳐버렸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오늘 가정연합에서 고친 거 첫째 가정명세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하늘 부모라는 말을 고쳐 가정명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약시대라는 말을 빼고 8절에 천일국이라는 말을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천일국가를 바꿨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섭리 앞에 반영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가정에 부르는 천일국가는 마치 그 저기 뭡니까 학교 교과 같은 노래예요. 교과.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여고에 무슨 뭐 국문학 선생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 섭리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은사가 바로 천일국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되어가지고 이제 평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 북한 출발 평양 떠나는데 1950년 12월 4일 날 떠나게 됩니다.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모든 것 승리하여 평양을 떠나 남한으로 오시게 됩니다. 북한 섭리를 다 승리하시고 전부 다 승리하시고 재림 메시아 참부모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시는데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흥남 감옥에서 예수님의 실제능을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승리하지 못했으면 아버님은 하나님 뜻을 남한 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승리하신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참부모로서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평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떠나실 이유가 뭐냐면 승리하기 때문에 뭘 승리냐? 절대성의 승리자요, 심정의 실체의 승리자요, 진리의 실체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떠나오시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절대성은
이미 1차의 아버님이 16세 예수를 만나서 7년 동안에 아담이 가지 못했던 완성 기간을 절대성 중심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절대성 기준으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정의 실체하고 말씀 실체는 흥남에 가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갖지 못했던 실체를 걸으시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아버님이 승리하시는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서의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갖추게 된 겁니다. 1950년 12월 17일 날 13일 걸어옵니다. 서울까지. 근데 그 걸어오실 때 평양을 떠나시면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피난 당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떠날 생각 안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다 찾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박종화 씨를 아버님이 김은필 선생님을 가서 찾아보는데, 찾아보니 그 집 가니까 이 석방이 나와 1959년 초에 들어가서 연말에 나왔는데 아버님 그렇게 해방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나오셨습니다. 왼쪽 다리에 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술을 했는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개하고 자전거 안 하고 그 박종호 씨만 놓고 다 피난 가보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형제들도 이 거구에 그 기부산 다리를 끊고 같이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다 두고 자전거 하나 놓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 선생님이 가서 그 니아가에다가 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박종환 씨를 싣고 아버님 그렇게 기뻐하시대요. 근데 박종환 씨는 다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끝까지 당신을 찾아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은 못 찾았다는, 한 분을. 다른 사람 다 아직 피난 가고 없는데 아버님 갈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았는데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니 아버님이 그 평양에 계실 때 언제나 아버님 옆에 와가지고 아버님 옷을 한번 만져보려 할머니가, 그때는 젊으셨겠죠. 옷을 한번 만져보려고 참 이렇게 하던 그 할머니였을 때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승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갔다,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나려고, 근데 그 피난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은필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가니까 할머니가 벌써 다 운명의 직전이 들어간 거예요. 의식이 없어 못 걸어다니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오셨어요.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됐다.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애인 마지막에 이제 출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식구 한 사람이라도 남기로 왔는다 확인하고 나오신 겁니다. 그 오시다가 이제 용매도에 가셨다. 용매도 갔던 얘기를 알잖아요. 그 바닷머리 왕복한 8km, 20km 가까이, 20미 가까이 되는 그 물길인데, 그건 이제 밤에 이제 물 떴다가 낮에 이제 물 들고 이런 때인데, 물이 빠지면 이제 나타진다는 물이, 이제 그 무릎까지 되면 물이 차는데, 그때 1월달이니까 얼음이 얼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용매도에 가면은 아버님 아는 사람이 있었다, 어부가. 그래서 거기 가면 배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가보면 그분은 벌써 이제 가버렸고, 피난 가버렸고. 근데 이제 그 배가 있어서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배를 탔었대요. 인천으로 오는 배를. 근데 나중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경찰 간부라든가 군인 간부만 타지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내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때 내리신 겁니다. 자, 내리셨는데 이제는 또 다시 물이 들기 전에 또 가야 되냐, 바로 가야 되냐요. 근데 이제 올 때는 배 탄다고 참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젠 절망이라는 거죠. 넣었으니까. 다시 그 길 또 가야 되니까 없고. 근데 물이 있으니까 거구를 얻고 내릴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랄까, 조개 껍질도 있고, 그리고 발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데인데 이걸 극복해가지고 이제 넘어오신 겁니다. 그때 아버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두 사람이 짱 절망하고 있을 때, 야, 오늘은 가면 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오늘은 누가 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릴까. 이 생각이 이제 건너왔다는 겁니다. 이제. 건너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비대들이 마지막에 이제 국경수직 수비대들이 전부 검문을 하는데 아버님 머리가 이제 감옥에 나오기 머리가 짧잖아요. 그 중공군들이 머리가 되게 짧으니까 이거 아버님이 이제 스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후들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도 안 들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목사 가정에 스파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나중에는 그 박종환 씨가 쫓아가서
좀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목사라고 하니 퇴사를 하던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예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멸망자 쭉 그 얘기하니까 그럼 됐다고. 그래가 통과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가니까 교회 성가대 찬양을 지도하는 그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단상 다 피난 거 없는데 피난 안 가고 밤에 불 켜 있더란 그 집에. 그래 이제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그 신혼부부가 이제 자기들이 십장가게 올 때 해온 이부자 되겠잖아요. 자기들 쓰지 않은 이부자를 쫙 준비해 놓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오늘은 귀한 사람이 오긴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 계시를 한 겁니다. 오늘 밤 중요한 분들 오니까 이부자를 준비하고 음식 준비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잘 하시고 이제 나오시고 이제 또 걸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허기지니까 하루는 이제 김일 선생님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법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나 그러고. 그건 다 문을 다 잠궈 놓고 닦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은 게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방을 뒤져보니까 이불 밑에 이만 봉자리 하나 있더란 겁니다. 그게 쌀봉지 숨겨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진지를 지어서 아침에 드리니까 아버님이 이 쌀을 어디서 가져왔냐 물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2차전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쌀은 3배 이상 갚아줘야 된다. 그러시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저씨 배고프니까 우선 빨리 잡수셔야 되는데 수저를 안 드시면서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 잡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3배 이상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수저 들고 식사하시더란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절대 사탄의 참수 조건에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생활을 보게 되면 아버님은 정말로 아버님 우리가 볼 때는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그러면 만났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정말로 아주 그냥 엄격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버님을 모셨잖아요. 초창기부터. 저 청과동서부터. 모셨는데 그때는 엄마가 아버님 부모님 모시기 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모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 진지를 잡수기 위해서 이제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일찍 새벽에 가서 장을 문 열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장을 보는데 다른 사람 손대지 않는 장을 봐가지고 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버님 진 잡사니까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길래 젓가락이 안 간다. 젓가락이 그 음식이 안 간다. 젓가락이 이렇게 꾸중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지방에서 우리가 요새는 딸기가 그냥 사철 나옵니다만 그때는 딸기가 이제 여름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지방에 있는 식구가 딸기 재배를 했는데 그 딸기를 아버님 드리려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일 광주리나 소쿠리나 해가지고 그걸 땅에다 못 놓고 지방에서부터 그걸 들고 이러고 새벽에 도착했더란 거예요. 열차를 타고. 그래 아버님이 드리면서 아버님 어느 식구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건 손대지 말라 그러시단 거예요. 이 딸기를 가져올까지 정성된 식구의 정성 이상을 드리지 않으면 이 딸기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 손 안 대신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 조상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그 이제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몸도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몸을 못 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일본 식구들에게 헌금하는 소리를 안 하셨다 해요. 그 74년 동안 그때부터 헌금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아버님은 철저하게 사시는 분이 왜? 사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사탄이가 전부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참수하고 사탄이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조건을 걸면은 아버님은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인간들하고 다른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냥 덥석 배고파 먹고 좋으면 가져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었다. 지금 2대 왕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식구가 헌금을 했는데
가정연합 수준으로 봉급받아 줬다 해가지고 그거 태워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님이 걸으신 그 노정은 그냥 아버님이 초창기 걸으신 그와 같이 그런 길을 걸으신다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아마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님이 한국 오신다 생각도 않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전부 다 뜯어질 줄 알고 한국 일본은 망한다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냥 2세들을 살린다고 여수에다가 이상열 회장도 그랬어요. 여수에다가 방 준비해놓고 2세들은 그 짝으로 피난을 시켜야 되겠다고. 어떤 분은 일본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절대 한국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망하면은 하나님 섭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탕감을 치를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잘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탕감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우파의 핵심 멤버들이 몇백 명이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3차 대전이나 절대 3차 대전이 아니에요. 3차 대전하면 다 죽습니다. 승자 패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핵전쟁이 간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는 자가 사탄입니다. 아무리 선언할지 먼저 치면 그건 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맞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탕감을 치러가지고 탕감을 찾아옵니다. 사탄이는 무조건 비효율적인 존재니까 치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는 언제나 먼저 치고 빼앗기고 나중에 하나님 맞고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초반전 중반전까지는 사탄이가 그러지만 완전 완성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지. 1차, 2차까지는 사탄이가 먼저 치지 않아요. 3차, 2차 세계대전은 사탄 세계가 먼저 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찾아가려고 해서 나중에 마지막 정반기에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하늘편이 이기는 겁니다. 초반전, 중반전은 사탄편이 이깁니다. 2차 세계도 그렇고 3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1차, 2차 세계대전은 선악을 분립하는 겁니다. 1차 세계는 땅을 분립하고 2차 세계는 사람을 분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벨, 사탄편과 하늘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딱 땅을 가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을 가릅니다. 땅은 갈라졌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부터는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알록달록 하는데 확실히 드러나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그냥 전부 드러낸 것이요. 자동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사탄 편이고 누가 하늘 편이다. 누가 공산주의 편에 서 있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 중심이고 민주주의 안에도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 다시 대한민국 안에도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주의 안에도 뭐가 있어요? 또 공산주의 그 편에 쓰나.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왜? 그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들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좌파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 다르죠. 그 사람도 완전 공산주의 사상편에 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들여가지고 조직적으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물은 공기는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스타일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통같이 하나님은 방을 재야 되는데 거기에 틈사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연합이라든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는 제일 무서워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제일 중심이 아버님인데 아버님의 그 섭리의 노정의 통일교인데 여기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산인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님 그러셨어요. 사탄이가 아담에 들어와가지고 어디 침실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담의 생식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은 부모님의 침실까지도 사탄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누구도 뭘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아버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이렇다고 얘기는 못하냐 분별하기 위해서 꾸중도 하시고 체근도 하시고 그러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은 섭섭하게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절대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때릴 때는 미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배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분립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섭섭할 것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가 나를 꾸중고 때린 것처럼 나도 나를 채찍하고 나를 꾸짖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래야 분립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섭섭함을 느끼고 불평하게 되면 사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들어온 길은 뭐냐. 내가 사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질 때 사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연합의 어머니에게도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저렇다고 보는 것 저는. 왜 그러냐? 그럼 언제 들어왔을 것인가?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예수님의 실천적으로 다 승리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내려치게 되고 그래서 13일 동안 걸어서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17일 날 서울 흑석동에 오셨어요. 옛날 아버지 하수관 집에. 거기 왔는데 친구 광노필 씨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아버님과 2살인가 1살 적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아버님과 같이 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경기도 감찰사에 들어가서 아버님 고문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한 70명 명단을 내놓으라고 아버님은 그렇게 고문 받으신 겁니다. 책상 다리가 4개가 다 부러지도록까지 그렇게 아버님은 고문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도 같이 그때 들어가서 그 아버님 같이 그 경기도 감찰사에 가서 고통을 당한 부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집에 갔더니 벌써 그 집은 부산으로 피난 가버리고 그래서 이 집에 뭔가 있을 거다 하면 자세히 보니까 문틈 사이에다가 부산에 피난 간 주소를 찍어 갔더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지혜로우신 것이죠. 틀림없이 갈 때 그냥 안 갔을 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경세제를 걸어서 영주 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아버님은 평양에 계실 때 아버님을 죽도록 모시고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감옥에 계실 때 어느 분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공산치하에서 견디기 어려워서 저는 선생님 옆을 떠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죠. 그 편지를 아버님은 그 땀흠 속에도 밖에 내놓자고 언제나 품에 품고 계시다가 그때 그 영주 다리 밑에서 그걸 꺼내서 불로 태우고 그때 기도하시고 불로 태우고 마지막에 그 정도 인연을 끊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박종환 씨하고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박종환 씨는 이제 다리도 나와서 이제 걸을 수 있고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같이 가야 될 건데 거기서 당신 그 친척 누가 인천에 있었대요. 그 자기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아버님 날 따라가자고 그러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님 말씀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종환 씨는 아버님 먼저 떠나십시오. 그리고 아버님 아니야 네가 먼저 떠나라. 이다 결국에는 박종환 씨가 먼저 떠나게 된 겁니다. 자녀를 두고 부모가 먼저 떠난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박종환 씨가 먼저 떠나서 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마지막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제 울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울산까지 걸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화물차를 타시고 부산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때가 1950년 12월 17일 날, 부산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1951년 1월 17일 날 부산에 초량역에 도착합니다, 초량역에. 부산을 가게 되면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을 보게 되면은 문현동에서 저 동네로 가지고 길 하나 만나가지고 서대문, 서구에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쭉 그 초량동 그 앞에 길 하나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용두산 밑에 그 계단이 있고 거기서 영도다리 있고 여기 간단해요 도로가. 그래 그 용두산 밑에 딱 서 있으면은 오가는 사람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처음에 광노피실 주소가 있으니까 바로 찾은 거죠. 1월 17일 날 초량 도착해 18일 날 광노피실을 찾아 만납니다. 그 집에 3일가 있었는데 광노피실 내가 하와이 있을 때 그 부부가 아버님 초청해서 왔어요. LA인가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연락했더니 두 부부가 왔더라고요. 근데 키는 작다는 거 아는데 아주 참
선하게 생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대접도 잘 하시고 선물 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두 부가 나와 노래하는데 이런 노래보다 그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나 그때는 참 촬영한 노래입니까 그게. 그 두 부가 성가돼 있기 때문에 두 부가 서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인데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광노필씨를 찾아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총각이었죠. 만났는데 이제 밤에 이제 3일간 계신데 벌써 가니까 군대에 입대하는데 자원한 겁니다. 자원하고 있었으면 아버님 따라서 없었을 건데 군대에 벌써 입대하려고 자원을 해가지고 이미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2년 1월 30일 날 12일 지나서 엄동무 씨를 만난 건데 이제 부산 뭡니까 용산 밑에 딱 서 있으니까 퇴근의 길에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도에 계실 때 찾아갔는데 그때 마치 신혼부부가 되었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사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혼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두 분 계시는데 와서 계신다고 젊은 사람이.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 신혼부부의 집에 있으면서 또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헤어질 때 뭐냐면 아버님 그때 나오셔가지고 부산에 철학역 앞에 그 부두로 가십니다. 부두에 가서 15일간 그 부두에 주무시면서 부두 노동을 하셔요. 그 부두 노동이 했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 4월 하순에 엄동무 씨 집에서 나와가지고 삼부두에서 노동을 하시면 15일간 노동을 하셨어요. 이때 감옥에 같이 있었던 김원덕 씨가 있어서 수정동에 사셨는데 김원덕 씨 집에 가서 계시면서 1951년 5월 11일부터 원리 원본을 그 집에서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52년 8월에 범내골 토담집을 지어서 그 짝을 옮겨가요. 범내골은 아주 거기가 뭡니까 그 뒷산인데 제일 높은 산이죠. 근데 거기 자갈밭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제일 끝에 있는 아주 사람이 죽음 갖다가 버리는 그런 자갈밭이고 아주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 그 제일 꼭대기인데 산에 가서 기도가 내려올 때 돌멩이 갖다가 비탈지니까 쌓아가지고 이렇게 평지를 지어서 여기다 집을 하나 지었어요. 70년도에 69년, 68년도 그때 이제 부산에 가보니까 그때 그 집은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르시니까 비었지 않겠습니까? 비난길이었으니까. 비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 살면서 조금 더 고쳤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은 원형 그대로 있는데 방 한 칸이 마치 모포 하나 딱 깔면 될 방입니다. 방 한 칸이. 그 다음에 나오면 마루 하나, 요만한 좁게 해가지고 마루 하나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쪽에 부엌 하나 있는데 부엌이 한 이 정도 할 겁니다. 그 막 뒷문을 열면은 그 앞에 이 바위 하나가 이렇게 좀 흙 위에 바위 하나 조금 보였어요. 흙 위에. 근데 그 바위가 지금 현재 그 문안 바위입니다. 그 집 안에 그 집 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을 부산에서 재개발하려고 뜯으려고 그럴 때 박규남 씨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그 집을 살리려고. 근데 그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시에서 좀 개발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터를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지었던 그 안에 그때 그 밖에 이 부엌 바로 문 열면은 문 버리면 이렇게 있는 그 바위 하나 거기에 돌이 그 큰 안에 바위가 된 겁니다. 그 바위를 중심해가지고 지금 범내골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문안바위라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집에는 세 가지 아버님 쓰시던 거 있어요. 첫째는 아버님 쓰시던 책상, 원리 원본 쓰신 책상 이만합니다. 이만한 나무로 짜가지고 나무객 짜가지고 그 책상에 있던 그 책상 하나 있었고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불 킬 때 화야 옛날 그 기름 넣어가지고 화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그 큰 게 하나 있었어요. 화야등 큰 게 하나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자물통, 이렇게 큰 미니 자물통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모포관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물통하고 모포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막 기도할 때는 추우니까 기도할 때 둘러 쓰고 있던 분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 그 화야등은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누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 제가 부산진에 있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와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유리관으로서 그 쌌어요, 그 화야등을. 아마 지금 그 화야등이 있을 겁니다. 유리로 쌓여있어요, 그 화야등이. 예, 그때 그 있던 학생들이 지금은 다 60대가 됐죠. 그런 제가 그때 전도한 사람이 저기 조홍태라고 선문대학 교수하다가 정년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 그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 원본을 51년 5월 11일부터 52년 5월 10일까지 1년 동안, 딱 1년 동안에 원리 원본을 마치게 됩니다. 원리 원본을 마치고 난 그날 바로 강현실 그 어머님이 그날 전도사로서 입교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 입교하기 전에, 그 마치기 전에 일주일 전인데, 우리 강현실 어머님이 학교 다니던 후배가 그 아주 그 고심파라고 아주 그 독실한 아주 그 기독교파입니다. 그 이제 뭐라고 할까, 유대민족이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럴 때 뭐 장로교도 두 개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장로, 예수 장로 그랬잖아요. 기독교 장로가 바로 그 고심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중시했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자, 그러니까 그들을 그 내용도에 아주 그냥 독실한 그 반대, 후배가 와가지고 그들한 거예요. 얼리 범내골치 제일 꼭대기에 토담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젊은 청년이 이상한 얘기한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듣고 이제 이어버렸는데, 아버님 원리원모 마친 그날 아침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현실 어머님이 오늘은 그 청년을 찾아가 봐라 그러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토담집을 그냥 이렇게 조그만 집에다가 토담집 가서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거기 흙이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산흙을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떡같이 붙여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집에 가니까 이제 없고, 마치 그 옆에 그 바위 우물을 파는 데가 있어, 아버님이. 그 우물에서 우물을 길러가지고는 옥세은 할머니가 물 길러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런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계시는데 아버님이 그 후에 마지막 원리 원본을 마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자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왔다고. 오늘 내가 섬기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마치고 기도하고 온 때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토담집인데 이거 그냥 천하가 왔다 갔다 말씀하는데 그냥 한 사람을 놓고 그냥 천지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외치고 막 그냥 아버님 벌떡벌떡 뛰는 식으로 그냥 한겨봐니까 당신 앞에 자꾸 오니까 이 양반 자꾸 이제 뒤로 물러서고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참 말씀은 좋은데 내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다음 또 가고 싶은데 또 왔어. 그 며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밑에 오다가 정부다 밑에 서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래서 또 이제 가서 보니까 아버님께서 너 오늘 오다 정부 때문에 무슨 생각 왔어?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펴보라고 하는데 딱 펴니까 그날 그 정부 때문에 생각했던 내용이 자기 핀 성경 속에 나오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보지도 않고 근데 성경 펴봐 그냥 피해서 몇 장 읽어봐 그러시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데 그 말씀이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따라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성가를 짓는데 성가 4장을 지었어요. 그 성가 4장 어둠에 쌓인 세력이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범례골에 악령들과 싸우는 아주 그런 자리에서 원리 원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이 귀했던지 그때 이완 목사님하고 이봉은 장로님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완 목사님도 참 제주도에 피난가 있을 때 당신이 주님이라고 할 정도로 당신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아버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보니까 자기가 주님이 아니고
아버님이 주님이더란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양반이 아버님 식사 당번을 했습니다. 식사 당번을.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아침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립든지 아침에 미친 사람, 영도자 미친 사람이 다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버님 그랬더니 김이영 목사님이 아버님 저 사람은 전도, 귀신 띄워내고 전도 좀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꾸중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섭리는 탕감복기 섭리하는 것이 이적복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절대 그래 안 하시더란 겁니다. 자, 그런 그 노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둠의 사이언스 사탄과 싸우는 그런 그 자리에서 원리의 원본을 완결했다. 그 성가 사장. 그 다음에 1950년 12월까지 부산 법력거리 계시면서 그때 그 수정동에 집을 2개 삽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수정동에 집을 사서 그때 그 복귀의 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때 사탄 세계로 처음으로 땅을 사서 하나님 것으로 만든 복귀의 동산이라고. 근데 그 아마 제가 볼 때 그때는 아마 그 성진 모친이 아마 와가지고 그 토담집에 와서 계실 때 그 계실지 보자 말이야 한 병밖에 안 되는 그 집에 이북에서 오신 할머니가 뭐 계시는데 계실 수 없어. 그래서 방을 하나 얻었던 것이 같습니다. 집을 하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처음으로 아버님 돈 주고 사탕 처음으로 집을 산 겁니다. 근데 한 번 아버님 땅을 사면 집을 사면 팔지 않는다. 이게 아버님 철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막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또 만일 사가지고 성별해서 하나님 것을 만드는데 그걸 팔려고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더 큰 것을 한다든가 뭐 다른 큰 뜻을 위해서 팔면 팔았지 절대 그렇지 안 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그 다음에 이제 성가 5장을 지었는데 복귀의 동사를 또 지었습니다. 6장 성원의 은사를 왜 지었는 거 아니 53년 4월 10일 날 수용동 또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한 달 동안 5월 14일 동안 그 집을 고쳐 처음으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 할 때 그때 그 지은 성가가 성문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성가에 보게 되면 첫째는 아까 얘기했죠. 새노래라고 2개 있다고 그랬죠. 승리의 새노래, 성리의 새노래. 그 다음에 영광의 은사하고 성원의 은사 2개, 은사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에 보게 되면 새로운 노래가 2개 있고 은사의 노래가 2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제는 동산 노래죠. 동산 노래는 아버님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통일에서 제일 즐겁게 많이 부른 노래죠. 이 노래는 양윤 선생님이 그 좋은 노래 책 속에 그 노래가 그 음악 선생 아닙니까? 양윤 선생님이. 그런데 좋은 노래라고 한 그 책 속에 그 가사가 있었다는 그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가 하도 좋아서 아버님 불려드린 그 성가에 넣으라 그래서 7절 성가에 넣은 겁니다, 그게. 주임장의 동산에 놓으셨네, 한 노래가. 그래서 아마 그 노래가 영국에서부터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래가 아마 그 성지사 되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근데 주임장의 동산 오셨네, 한 노래죠, 그 노래가. 자, 그래서 그 노래가 6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3년도에 강현실 그 어머님을 통해가지고 그때는 전도사 했죠. 전도사를 처음으로 전도를 남한 내려주셔가지고. 전도사를 보는데 대구가 대한민국에 가장 기독교가 먼저 피난 들어서 정착을 했고, 제일 아주 억센 그 곳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버님이 강현실 어머님을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자서전에 그 자세히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고팠던지 곰탕집 앞에 가가지고 나온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잡수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시면서 전도하신 그 행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님 하신 말씀이 2번째 볼 때는 이분은 가서 말씀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된다. 가서 원리만 전해라. 그래서 원리 선포를 그 양반에 가서 한 겁니다. 대구에 가서. 그래서 강한 선생님은 아버님 말씀 제일 먼저 전도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서 제일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전도 나가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하나는 뭐냐면 원리를 선포하신 아버지 동참자입니다. 그 다음에 1954년 1월에 대구에서 잠시 계시다가 3월 달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1954년 5월 1일 날 창설하게 됩니다. 서울 성동구 북악동 4대문쯤이라고 해요. 지금도 가면 그 집이 있어요. 성동구 지금은 성동구 북악동이라고 장충동 그쪽 옆입니다. 가면 아주 개땅치 같은 집인데
그때는 세 대문이라고, 4대 대문이라니까 문이 거쳐가지고 들어간 집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아직 머리 숙여 들어갈 집이에요.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전도가 됐을 텐데, 양윤영 선생 그 남편이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때 때문에 참 잘 산 집인데, 그 집인데 많이 그때는 도움을 받죠. 그래, 북악동 계시다가 흥인동 교회, 흥인동에 와서 전도를 36가정, 그때 전도가 다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장충동 그쪽에다가 그건 이제, 그 흥인동 교회에 있었던 그 집이 2층 집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 다음에 장충동 교회는 그 터만 있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 수련을 제일 많이 해서 36가정, 70가정, 그때 다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아마 아버님은 제 상위급 지도자들, 대학 교수들, 대학생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섭리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가장 그 전도가 많이 될 때인데, 그때 그 서대문연구소에 가시게 되죠. 서대문연구소에 가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아버님을 고발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혼음한다, 간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그 영락교회 황경영 목사들 이분들이 전부 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중국 할아버지 그 애국자 지방에서 그 전부 다 그 레벨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중국 할아버지가 훨씬 그분들보다도 그 신앙에 깊은 내용을 가지고 조직도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양반이 성진 모친이 아버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들하고 하나 되어 가지고 아버님을 이혼시키게 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그 최씨 집안에 할아버지 부부인데 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독자가 군대에 가서 장교 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어서 그 아파트 하나를 한 칸을 줬어요, 국가에서. 그래 그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은 절대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영락교회하고 모두 그짝 패들이 하나 돼가지고 아버님 강제로 이혼시켰다 하는 그 녹음을 한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테이프 하나를. 자, 그럼 그런 내용도 이제는 그 가정연합에 주저안했던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왕님 중심해 가지고 새로운 섭리가 이제 밝혀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그 감옥에 가시잖아요. 그 1957년 57년 7월 4일 7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2대 연대 사건 때문에 아버님 감옥에 가십니다. 그때 감옥에 가셨을 때 그 2대에서 교수 3분하고 학생들 6명이 퇴학을 당하고 퇴직을 합니다. 연세대에서 3분, 그리고 12명이 퇴학을 당해요. 퇴직하고 선생으로부터. 이때 아버님은 이제 그 서대문연구소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때 당시 아버님을 신문하는 그 검찰이 있었습니다. 이기용 씨라고, 그러니까 김기용 씨라고. 이 검찰이 그때 24살이었는데 아주 똑똑한 그런 검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마리아가 아주 신임한 검찰인데 박마리아가 특별히 아주 이장을 세워 아버님을 아주 그냥 신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 사형시킬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당시 박마리아가 그 흥인동 사대문 집에 있을 때인데 양명 선생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제일 줄 알고 그냥 떠든 겁니다, 가서 이제. 그때는 이기봉이가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군세를 지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니까 아주 그냥 딱 지고 있는데 5대 장관들이 하나 돼가지고 아버님을 참 모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님 그때 당시 뭐냐면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아버님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고용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 잘못하면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박마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형시키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우연 협회장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불구하시면 집행을 짓고 새벽이면 제일 먼저 그 검찰 그 사무실 앞에가 딱 지켜서 있다는 겁니다. 검사도 아직 안 나왔는데. 매일. 그래서 검사님, 우리 선생님 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매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검사가 너무 지극정성이니까 할아버지 가십시오. 그래도 말 안 내시고 우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실 계속 가서 매일 그러시단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 소원이냐고 물었더니 이러니까 그 김기용 씨가 그 소감원 쓰는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소원을 얘기하니까 우리 선생님 한 번 위원회에서 사복을 입혀가지고 나오십시오, 한번.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걸 하면 이 옆에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하자고. 근데 그때는 사복 입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그 양반도 좀 옷을 벗어 생각을 하고 한 거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 뒤에다가 여인숙 하나, 그때는 여인숙 집이 여인숙 하나 빌려놓고 내가 빌려놓을 테니까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 아버님 사복을 입혀가지고 오시더라고 합니다. 오셔서 그때 검사가 뭐라는 거니 물었더니 아버님에게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자기가 쓴 글에. 물었다는 거야. 내가 살려주면 당신 뭐야? 그러니까 죽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나를 살려주면 나는 세계를 복귀하겠다. 세계를 내가 수습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모두 벌벌 떨고 그냥 일본 속국 속에서 살고 있는 반이었는데 세계를 복귀하겠다? 그 어떻게 하시냐고 합니까? 그걸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시켜 산다.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하도 그냥 진실하게 그렇게 강력히 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인 협회장에게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 죄가 없습니다고 그 탄원서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 뭐 시키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가서 박마리가 어느 날 그 검사 불러가지고 그 문서가 어떻게 됐냐고 빨리 처리하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볼 때는 그 양반 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지금 죄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 강력히 나중에 또 불러놓고 또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 그 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옷을 벗더라도 이분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도 이제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윤학노라고 하는 윤학노 씨가 그 아버님을 무죄 재판을 하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윤 씨들이 그래서 윤종노가 그래서 그 아버님이 사랑받고 지금 UPF의 그 책임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윤 씨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아닙니까? 윤 씨가 그런 하나의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을 받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신세를 지면은 그 갚는 것이지 손해 가는 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셔가지고 지금 청파동 옛날 교회, 옛날 집, 청파동 그 옛날 일본식 집인데 아주 그냥 그때는 사람이 다 가버리고 없고 비어 있는 아주 쓰레기장 같은 집인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서 거기서 성운식 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가면은 뭐 이제 다 많이 수리해서 옛날에 가게 되면 지금 미닫이집이기 때문에 기둥이 많았어요. 예. 문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미닫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하면 소리 다 들리고 하는. 근데 집회하려고 그러니까 미닫이 전부 여러 배르면 전부 다 기둥만 있지 터진 것입니다. 2층은 이제 결국에 보면 2층 집인데 2층은 뭐냐면 이 집이 높아요. 예, 1층인데 2층 그래 거기 이제 가시로져 있는데 거기를 좀 막아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 이제 저쪽에 보면 아버님이 주무셨던 방 한 칸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침대 하나. 딱 침대 하나 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1층에서 올라간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좀 평지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거기가 부엌이었어요. 그 부엌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그 아버님 모시는
식사하는데 바로 그 문 앞이니까 이 도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를 그냥 놓고 못하고 무릎에 도마를 놓고 도마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왔는데 잠자고 싶잖아요. 그 엄마는 보통 12시 넘어 1시에 일이 끝나요. 그럼 새벽도 일찍 일어나시고 또 장 보러 가셔야 되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계단 밑에가 그때는 뭐 계단 밑에 하나 이 계단 밑에 가면은 비어있잖아요. 거기도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생활을 아버님 하셨는데 참 그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우실 때였죠.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요새는 우리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아버님 미국 가시니까 미국 막 소고기가 그냥 만발하고 그럴 텐데 참 자녀분들이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데려갔는데 사실은 미국 가셔가지고 아버님 원대로 자녀들이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 자유목표로서 그걸 보호를 못한 겁니다. 아쉽긴 아쉽죠. 그래서 결국에 아버님이 바라시는 그런 자리를 좀 찾아가지고 그 청포당 집을 사서 거기서부터 어머니를 만나서 성혼하시게 됩니다. 그래 그때에 신부 세계기독교 오신 주님 앞에 신부 사명을 못하니 세계 기독교 대신 세계기독교 실령협회를 세워서 54년 5월 1일 창립을 간판을 답니다. 54년 5월 1일 날 아버님 간판 달았는데 문윤국 할아버지는 55년 1월 2일 날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 못 만났어요. 그 신부 사명할 기독교 사명을 대신할 교회를 이미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7년 후에 1960년 4월 10일 날 음력 3월 16일 날 메시아를 위한 실체 신부인 한학자 신부님을 찾아서 아버님을 간택하시고 가약식을 하고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2식을 하셨어요. 그날 그 식을 하신데 전국에서 모인 식구들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애복을 모였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이 손을 더 선서하는 겁니다.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때 선서한 게 뭐냐면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할 때는 미련 없이 그 자를 물렀을 거 선서. 그렇게 선서를 두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셨을 때 거기 모인 모든 분들 전부 다 400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 어머니 서로 맞절 삼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애물을 교환하시고 맞절하시고 그리고 1차식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님 아버님의 성혼식입니다. 그리고 가약식은 뭐냐면은 이게 약혼식 같은 식인데 이걸 뭐냐면 타락은 부모복식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그 부모복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혼 본연의 참부모식 식을 2개 해요. 그래서 1957년 그렇게 성혼하시고 나서 새 곳에 아버님이 처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서울은 유의원 협회장님이 책임자고 대구는 이완 목사님이 하시고 부산은 이용훈 장모님이 그 책임자가 하십니다. 세 분을 처음으로 아버님이 인사주지를 해서 지도자 파송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해 7월 20일부터 전도를 처음으로 보냅니다. 40일 전도를. 과거에는 좀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40 전도 같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거 다 흐리해졌습니다만 옛날 철저하게 했죠. 그러니까 참부분이 성혼식을 1960년 4월 10일 날 그때 원래는 4월 10일 날 하고 3월 15일 날 하시게 돼 있었는데 그 청파동 그 앞에 그 경찰서에서 아버님 무슨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모셔갔답니다. 모셔가가지고 그 밤을 지새버린 거기서 신문한다고 밤을 거기서 그 경찰서 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리 계획하시던 그날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 사인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아버님을 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면서 벌써 그 조건 세운 겁니다. 예, 그 승리한 조건을 다시 넘어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풀려 나오셔가지고 바로 성혼식 하신 겁니다. 11일 날. 그게 성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때 이 성혼식이 하느냐 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사탄도 그 시간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참 앞에서는 필수정의 대여지가 난리 싸움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간택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간택했느냐. 1956년도에 13살 때 한학재 어머님을 홍순의 그 대모님이 아버님 모시고 있었어요. 보기서 모시고 그때인데 그때 그 한학재 어머님이 어디입니까? 어디야 춘천에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13살 때인데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오셨다는 거.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그런 거니 보시자마자 눈으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학자를 한국에 보내 감사. 그런 기도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때가 13살 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버님이 이제 성훈식 하게 됐는데 성훈식 할 때는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예.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잘못돼 나갔어요. 누구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연세대학교 아주 유명한 유경규라고 하는 그 청년이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이 그 좀 기르신 분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또 한 분이 또 있었어요. 그분 전부 다 기독교지만 되면 전부 다. 근데 이분은 다른 건 다 아는데 아버님 앞에 아버님이 내가 난 자식보다도 가인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는 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것만큼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건 가인은 무슨 가인이 있는 한 사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내 자식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 가인이 누구냐면 성진이 성진. 성진이와 시진인데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근데 다 다른 거 하는데 그건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거기에 택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그런 그 홀 어머니 밑에 있는 그런 분들. 왜냐하면 아버님 성원을 집안이 간단해야 됩니다. 왜 복잡하게 되면 그 섭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이제 새 믿음이 잘 세우잖아요. 김우일 선생님, 유엔협 회장님, 김영희 형님. 새 믿음이 잘 세우는데 아버님이 약혼식 하시고 어머니 약혼식 하시고 새 믿음의 자녀를 약혼해 줍니다. 약혼하시고 나서 아버님 성혼식 하시고. 그래서 새 믿음의 자녀는 새 천사장이에요. 새 천사장을 짓기 전에는 아담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전부 다 새 믿음의 자녀를 세우지 않으면 추구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철저했죠. 새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새 믿음의 자녀를 세워서 그 새 믿음의 자녀가 기대돼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지막에 내 자녀에게 상속하기 전에 새 믿음의 자녀가 3분의 1을 상속하고 내 자녀에게 3분의 1을 상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요새는 뭐 삼익이 되고 새 믿음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 하고. 왜 그냥 그때는 철저하게 사탄이 참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간 공적 생활하는데 하루만 안 돼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세가 다음 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간택을 해가지고 성혼식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약식은 타락한 부모 복귀식, 성혼식은 본연의 참부모식, 이 두 가지식을 하십니다. 가약식이 뭐냐면 타락한 부모 복귀식이 어머니 원죄가 있는데 아버님 말은 원죄가 청산되죠. 그런 의식입니다, 이 식이.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 원죄 있고 당신은 원죄 없다고 그러고 깎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버님이 원죄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 내용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버님이 어머니 원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왜?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다 가르쳐줬는데 왜 아버님 원죄 있는 분이라고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님이 간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써놨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님이 간택된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이 어린 소녀, 그때 17살이었으니까 17세 되는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문답식을 9시간 했다는 문답식을.
문답식도 하시고 노래도 불러보고 하시고 그림도 그려보게 하시고 다방면으로 해보는데 미모도 갖추었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얘기할 때 마지막에 그 세 믿음이 찾아놓고 또 마지막 두 사람을 놓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인을 내 자식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고 어머니는 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물으실 때 한 분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한 분은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해준 겁니다. 그러나 선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잘못될 때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선사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어머니가 처음부터 완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새 믿음의 자녀 세워놓고 마지막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희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짓말해도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보다 김영희 먼저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꼼짝 못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 할 때도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거 깔아뭉개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 섭리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답식을 하고 간택을 해서 성혼식을 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그다음 갈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뭘 가르치냐, 그 다음 성혼하셔가지고, 예. 참 아버님 중심에서 어머님이 가야 될 원리의 길이 있습니다. 원리의 길이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참 아버님은 40세고 어머님은 17세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텔레비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 40세고 어머님은 17세인데 마치 참 아버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까 얘기했죠. 심정의 완성, 그 다음에 심정의 완성, 혈통의 완성, 실제 완성. 그 실체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적이 아버님 앞에. 그리고 어머님은 딸과 같은 딸입니다. 아버님 앞에. 그 다음에 아버님이 참된 오빠면 어머니는 누이 동생이에요. 그때 참자가 안 붙습니다. 어머니 앞에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참 신랑이면 어머니는 신부의 입장이고 아버님이 참된 남편이면 어머니는 그때 아내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참 아버님은 어머니는 그때 어머니 자리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참 아버지가 자리에서 참 어머니 자리로 그때 참자가 붙은 거예요. 한 단계, 6단계입니다. 딸, 누이 동생, 신부, 아내, 어머니, 그 다음에 참 어머니 자리까지. 참자 붙을 때까지 참 아버지 앞에 참자가 붙어서 그 부모가 참 부모가 될 때까지 6단계입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2010년 부모님이 성혼하시 50년 되는 희년 때입니다. 희년 때. 희년이란 말은 다시는 사람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이면 안식이라고 그러죠. 7년 지나면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교수들도 7년이면 1년간 쉽니다. 목사들도 1년간 쉬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안식년이란 말은 모세 오경이 있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고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이 안식년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성혼하셔서 안식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혼하셔 50년 동안에 아버님 앞에 어머니는 절대 하나 돼야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되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나도 이제 참 어머니 때문에 당기가 나 똑같아 동동해.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없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참 어머님이 참 아버지 앞에 하나 될 수 있던 것은 2010년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에 특별한 식을 하나를 선포한 식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을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좀 복잡합니다. 그 내용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래, 유엔 본부에서 성화식 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천안함 46명의 희생자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 나스부까지 가셔서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에 이 식을 하신 겁니다.
새벽 5월 8일 새벽 5월 8일은 58, 40, 그 40수예요. 새벽 2시 20분도 40수입니다. 사탄 분립하기 위한 그 수예요.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월과 그 다음에 월과 날이 40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분인도 40수입니다. 완전히 사탄 분립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런 시간을 어째서 딱 이 시간에 새벽에 하시겠냐고 말입니다. 이런 시간은 역사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2010년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에 똑같은 시간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보고할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아버님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설명이 있습니다. 3시 25분은 3시는 초부득삼.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를 이겨야 되는 초부득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약, 신약, 성약 3시대를 대표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시 대표하는 그런 실체를 삼수로 3시간을 얘기했고 25분은 100의 4분의 1, 동서남북 100의 4분의 1을 25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에, 이 시간에 아버님은 이제 단팔제는 두 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해오던 잘못된 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근데 아버님이 말씀에 어머니가 그동안 잘 따라오다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탕감먹게 하기 위해서 나스베가스에서 아버님은 수없이 어머니 한 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탄의 소굴 속에서 그 싸움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걸 모르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르쳐도 어머니는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때 이 세 가지를 놓고談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예수의 녹화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아주 단호하기 때문에, 오리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때. 약속. 그때 약속할 때 아버님께서 뭐라는 거니?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반디제럼 가서 천진 잠보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에 74회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반드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아버님이. 이제 참부모 양이 이제라 말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재물 취해가지고 이삭 번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삭 번제 가서 머리를 칼을 치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야 그러면 이제야 썼어요.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움을 알았느냐. 칼을 거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야 말 쓰셨어요. 아버님도 이제 그랬어요. 이제 참부모 양이분께서는 그 제가 아주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참부모 양이분께서는 최종 이제 마지막 일체를 처음 일체를 했다.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한 기대 위에 서서 전치전반 정권 전능을 하나님 앞에 선포 보고합니다. 아니 선포해버린 거예요. 승리했다. 아버님 처음으로 일체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그 시간을 절대 아버님 하나 놓치지 않아요. 그 시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버님이 이미 그렇게 하나 선포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95% 책임감을 주셨지만 아버님 실체를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97%까지 해주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마저 고치는 것은 어머니가 해야 된 겁니다. 3%는 어머니가 해야 돼. 그래서 기원절까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정예언 보는 거 앞에 이제는 빼버리고 천진 참부모님께서 양님께서 최종 일체지로 완결했다. 완결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잘못됐다면 아버지도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섭리가 파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비로소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붙었습니까?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됐다. 가르쳐 놓은 거 있죠? 그때 비로소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그때 하나 된 거예요. 일체 처음으로. 이제 참부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한 기대. 아주, 그 조건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한 기대 위에 서서 그랬습니다. 아담이하고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되는 것이 이게. 그런데 그 자리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은 그럴 때 아버님의 신부예요, 신부. 신부로 준비하고 신부로서. 나이는 많으셨지만 이제 비로소 50이 되어가지고 다시 결혼한 시기 됐다는 거. 우리 한국에 보면 50 회갑 되면 다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신년이래, 신년 이게.
성은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비로소 일체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참부 그때 참부모란 말 하나 써있죠. 하나 참부. 그 다음에 참부모가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나도 참부모야. 아버지 안경 내가 참부모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은 주체고 어머니는 뭐예요? 대상이죠. 주체는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은 주체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는데 그 주체 앞에 따라오면 주체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미예요. 아시겠어요? 순종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도 이제 참부모가 됐어. 아버지는 배운 게 없어 내가.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체가 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예요. 본체가 둘이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실체가 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가는 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담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몸이 돼요. 하나님 몸이 돼요 아버님이. 전 시간에 그랬죠. 아버님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 살을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못 보인다고 그러지 않나요? 아버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실체 하나님 되는 아버님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완전히 하나님 딸이 되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아담이 신부가 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당신이 하나님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담하고 하나 되는 실제적이죠. 그래서 행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종행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적이고 아담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관계는 신인일체. 신인 하나님과 일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보면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신인일체가 된 것이에요. 종적 관계. 그래 아담이 직접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아담이 바로 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누가 되느냐? 아담과 하나 되었을 때 아담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아담은 둘로 나왔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해와 마음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몸 또한 둘이 돼. 몸 또한 둘을 어떻게 합쳐요? 이것은 생식기 중심이야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생식기의 주인을 엇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그래서 이 원칙을 가르쳐요. 이것이 질서의 기본이에요. 질서는 주체와 대상이 에덴으로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윤리가 세워지고 여기서부터 기본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갈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예수를 세우려는데 예수는 결혼을 못했어. 아버님 오셔서 어머니 세워가지고 50년 탕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50년 동안 뭐 하는 것이냐? 아담이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종적인 발달, 형적인 발달점은 사탄이가 점령해 세상을. 그래 에덴의 천사장은 해와 하나를 점령하고 천주를 점령해요. 천주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은 아들 하나를 보내가지고 천주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누구 세워가지고? 해와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50년 동안이에요. 이것을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신 말씀이 원리는 찾았지만 탕감복귀 노정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때그때 섭리에 따라서 조건 세워가지고 탕감복귀 조건 세워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50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종적인 발달, 형적인 발달을 전부 다 탕감복귀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실체 아담이 되고 해와는 아담 앞에 신부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하나 다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아담에게 하나의 축복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 위에 서서. 기준 위에 서서. 전지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하나 앞에 봉헌 선포합니다. 하나 앞에 봉헌해버린 거예요, 그때. 자, 그러니까 아버님은 절대 소리 안 간다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버님은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참부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부모 누가 참부모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참부모라고 그랬죠. 말씀전지 88권에 108권에 뭐라고 그랬어요? 7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부는 문에 정의지 이름을 참부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참부모예요. 아버님이. 아버님 참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어머니도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그건 참부모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현실 어머님이 축구받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한학자 어머니는 오늘로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 한 여성의 어머니는 되지만 참 어머니 될 수, 인류의 조상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인류의 조상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배신했다가 나와가지고 또 들어왔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중심세가 실패하면 다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안 쓴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여자는 딸인데, 딸은 누구 집엔가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란 말은 아들 부인을 며느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집인지. 그 다음에 부인이 내 부인을 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그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부인을 말하고, 왕후는 왕의 부인이고. 그래, 왕의 부인은 왕후는 왕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왕비라고 그러죠. 왕비. 왕후. 그건 비라고 그러지 왕이 아니에요. 그 나라 왕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 나라. 하나님도 두 분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선언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어떻게 그 싸움판이 망하는 거죠. 존재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한 분의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일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두 분이로서 얘기해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 부모님 앞에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요, 부인. 참부모 부인. 그래서 2016년 12월 달인가 될 겁니다. 그때 4일 날인가 그때 연기에서 대모님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옆에. 어머니는 당신이 시장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연기 오신 이후에 어머니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머니는 전도 후도 아닌 메시아의 부인이다. 이거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아버지의 부인이지.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 부인이면 그걸로 족해야 되죠.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 무슨 뭐 메시아라고 그런 일을 붙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국, 일본 지도자를 불러서 용평에서 집회할 때 어머니가 또 그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원죄 없고 당신은 원죄 없는 독생자다. 그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였다고 했어요? 메시아의 부인에서 이미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부인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신부의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미 멀리 가버리셨어요. 이제 다시 수습이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참부모님의 어머니는 부인이었다, 부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참부 하나님 되시면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부인이 되는 내적 가치로 볼 때. 그래서 아버님은 에덴 동산 그렇습니다. 에덴 아담이 잘 들어요. 아담이 책임 분담 5%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95% 책임 분담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인 100%가 완성된다.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5% 책임 분담 완성되면 하나님의 95% 책임 분담이 완성돼 하나님이 완성된다. 즉 뜻이 완성돼도 하나님이 완성돼. 세 번째는 아담이 5% 책임 분담 완성해서 참부모가 실제 참부모가 되면은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이 채를 썼기 때문에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신다. 예수님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봤다 그랬듯이 아버님 보시고 참부모를 봤다. 하나님 보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일생 동안 사신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희망했단 말은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연계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참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못 봅니다. 연계가 하나님 보시고 있다면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버님 나타나, 아버지 영이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메시아죠. 아버님도 메시아다고 말입니다. 그럼 연계가 하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버지는 예수님 아들로, 아버지로 오셨어요. 아버지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구한테 축복가 되셨어요? 아버님 축복받았잖아요. 그럼 영계 가면 축복받는 참부모라고 그러시는데 영계 가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주님이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아버지 앞에는 절대적입니다. 사도서 그래 육대성은 좀 축복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영계가 있는 육체에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참모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님은 어디 자리냐? 하나님 자리고 예수님은 아들 자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대 지상에서는 대수가 있어요. 김씨박씨 대수가 있는데 영계가 모두 전부 다 하나님 아들로 돌아가지 이씨박씨 김씨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과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딸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고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영원토록 처음부터까지 인류는 하나님 한 분은 아버지라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와서 성장해가지고 4대 심정권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대수가 필요해요. 심정을 완성해가지고 마저 하나님을 닮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 중심에 완성되죠. 심정의 실체가 되죠. 말씀의 실체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자기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혼자 안 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참부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 참 아버지 중심에서 아버지 떼버리고 어머니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아버지 중심에서 어머니가 가야 될 원리의 길이 이렇다. 원리의 길이. 두 길입니다. 그 다음에 참 아버지 중심은 어머니의 원리적 사명. 어머니가 가야 될 길이고 50년 안에 어머니의 사명이 뭐냐. 첫째는 참 아버님과 절대 심정일체해야 된다. 절대. 그 정오정착, 정오정착. 밤 12시 시작해가지고 돌아서 난 12시 되면 딱 그림자가 없는 일체가 되는 겁니다. 정오정착. 뭐 오늘 가정연합에 어느 간부는 뭐 정오정착은 뭐자고 얘기하는데 정오정착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오정착에서 밤 12시부터 새날이 시작됩니다. 돌아서 아침이 되어가지고 햇빛이 따라서 그림자가 생겨요. 12시가 땡 되면 그림자가 어디 들어갑니까? 실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게 정오정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밤낮이 낮밤이 나지 않고 밤낮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으로부터 시작 낮이 오는 겁니다. 낮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버님과 절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정오정 그래 절대 신앙, 절대상, 절대 복종해야 돼. 그건 의의가 없다는 의의가. 아시겠어요? 아버님이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하든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 생각을 볼 때 이상한데 그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는 육체 역사에 대한 탕감 복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탕감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은 못 넘어가는 겁니다. 육체 역사를 탕감한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절대 신앙이 돼요. 아버지가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해도 그 의의가 없이 한다, 의지가. 0.1%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룰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참 자녀 절대 사랑. 참 자녀를 절대 사랑한다는 게 일체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은 육체정한 하나님 혈통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혈통을 찾기 6천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서러워하셨냐고 말입니다. 혈통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혈통을 찾았어. 그 혈통을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6천년간 그리워하던 그 혈통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같이 그 자식을 혈통을 지켜서 절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는 무슨 뭐 이제 내게 자녀도 없다고 다 불신해버려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필요한 것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혈통을 펴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있게 되면 어머니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버지 많았다는 그 다음에 아들이 장가서 또 그 아들들 낳으면 되는 것이. 근데 아버님은 그 자녀를 세워놓고 그것도 안 될까 봐서 뭐가 씌워서 3대까지 세워놨습니다. 신주님까지. 그 하나님 1대, 아버님 2대, 형님 3대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3대, 사육이. 그 다음에 아버님이 하나님 것이 실체 세계의 1대가 되면 형님 2대가 되고 신님 3대.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3대까지 다 세워놓고 가신 겁니다. 언제 중심이 2대예요. 하나님 1대, 아버님 2대. 아버님이 중심이에요. 승리에.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는 몸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 1대, 형님 2대, 신님 3대면 형제님이 중이기 때문에 과거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인간 생각에서 없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있어. 아버지 다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절대 사랑하라, 가인.
가인권 대표자가 성진님 가정이고 성님 가정입니다. 절대 사랑해야 돼. 그 어머님이 성진님과 성님 가정을 절대 사랑했다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핵이 있으면 효진님도 저렇게 안 되고 자녀들 안 비키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안 되는 겁니다. 성현들 가정 6대 성인들 축복해 주셨죠. 4분의 성인들인데 아버님이 2분의 성현을 세워서 성현 반열에 세웠습니다.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기른 사람을 성현 반열에 세워 2사람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하고 성어스틴 2분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분 사모님 누구냐면은 이종호 선생님. 그 다음에 성어스틴은 강현실 어머님에다가 바꿨죠. 동호회상으로 이제 전이가 됐습니다. 이분들을 어머니는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가 돼야 돼요. 영계에 치상일 때 참부모 이름으로 축복해 줬는데 영계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참부모님 경배 드릴 건데 사랑 안 해가지고 어떻게 경배를 받냐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의 잘못으로 인한 역사적인 여자의 한을 해와 잘못에 접근해진 하나님의 슬픈 한을 6천 동안 얼마나 맺혔어요. 한을 다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한을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 한스러운 눈물을 당신의 한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을 회원하는데 생각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한은 아버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사탄세에 가서 탕감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사탄세에 가서 탕감을 칠 수가 없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은 사탄이가.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해와를 아담이 관리를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랑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딸인 것을 하나님 아들로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 타락은 해와가 있고 아담은 책임분담 못해서 걸려있다 그랬어요. 그래 아버님은 그 철저히 하신 겁니다. 해와를 찾아서 해와를 완성시켜가지고 그 해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탕감을 치러야 돼. 그래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탕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탕감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어머니는 그거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차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은 아버님이 어머니대로 그런다는 거. 오늘 어디 갈 테니까 옷 입고 나오라. 그러면 뭐 옷장에 뭐 옷이 있어야 돼. 그때 가난하니까. 근데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입고 나오시면 그럼 오라고 그랬으면 나오시면 차를 태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시면 그냥 다른 데 태우고 쫙 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는 어머님은 나이든 어리시지. 대모님은 정문 출입도 못하게 하시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뒷방에 들어가지고 울고 그렇게 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 아버님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해와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 말 들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 누구 말 듣지 말고 아버지 말, 아버지와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 가르치고 가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자,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잘 따라왔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섭섭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 그렇게 해와 때문에 하나님 서러워했다는 것을 느껴야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셨구나. 해와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당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 해와가 잘못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때 하나님 이 마음을 다 푸시고 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6천 동안 되어진 것을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는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머니는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메시아한다면 아버지 말씀 믿어야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버지 말씀 하면 아버지의 메시아는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참 아버님에 의해서 어머님은 참 어머님의 제 장면이다. 참 아버님에 의해 참 아버님 결론인데 참 아버님에 의해서 어머님은 참 어머님으로 재창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 갈비해가지고 누굴 지었다고 세화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타락한 세계는 참 어머님 실제상이 없다. 타락한 세계는. 뭐 여왕이 하나님 원래 그런데 본연의 여성 상이 없습니다. 남자는 있어요. 아담 타락했죠. 후아담은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 세우시는 남자상이 있습니다. 여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신으로 하나님 안에 계신다. 성신이라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을 성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따라서 성신의 실체는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참 아버님 안에 계신다. 하나님 실체로 아버님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신의 실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굴 닮아야 돼요?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로서 재창조돼야 한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필요 없다. 당신도 아버지와 동거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참 어머니는 참 어머니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참 아버지 안에서 그 앞에다 그랬으면 어머님은 그 앞에 썼어요. 그렇죠? 어머님이란 말 그 앞에 참자 안 붙였죠? 어머님은 참 어머니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참 아버지 안에서 다 밖에 없어.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재창조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가야 될 50년 기간이었어요. 이것을 다 찾는데 때는 찾는 다 지나갔는데 이걸 못하니까 아버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8일 새벽 2시 10분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일주일 지나서 5월 15일 날 새벽 3시 15분 왜 또 그때 됩니까? 앞에는 75수입니다. 5월 15일 날은 5월 25일 75수예요. 그것도 뒤에도 3시 15분도 75수입니다. 그 수는 앞뒤도 똑같은 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은 성혼하시고 50년 결혼 기념을 맞을 때까지 참 아버님을 절대신앙, 절대상, 절대복종으로 참 아버님과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행이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완성완결을 완료한 대모로 참부모가 되어 인류에 참조해야 된다. 그래서 비로소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에 참부모가 되어서. 어머님은 그 자리까지 왔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요 자리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참부모가 돼야 될 그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도 참부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도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복귀 기대 섭리란 말은 아담에가 소동 장소 완성까지 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했다면 무원리권, 원리가 없는 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에와는 아브라함 갈 때까지 무원리권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600년,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 살해해서 못 가니까 노아를 지켜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400년 가죠? 그 400년 갔는데 아브라함 보내가지고 뭘 했습니까? 가정중적 섭리가 3단계 마지막입니다.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3가정시대는 아브라함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사탄 중심에서 되어지는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아담과 노아 가정은 아벨이 중심인데 하늘편이. 근데 아브라함 가정은 아벨 편이 중심이 아니라 가인 편 사람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파는 사탄 편 실제입니다. 그게 장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섭리한 거예요. 왜 에덴 하나님이 뭘 했어요? 아담을 타락시켰어. 그 아들 가인까지 타락시켰어. 이대를 사탄이 점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가 먹은 지에서 아브라함 일대 아들 이삭까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삭 번제를 만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섭리를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중심하고 비로소 그때 당시 뭘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재물을 주셔가지고 12 야곱의 자식의 70 가족이 어디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고역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고역 400년 살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나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모세까지 400년이 이미 선 위에서 올라왔죠. 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같이 하는 섭리예요. 하나님 같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복귀 섭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한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을 못하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 연장해가지고 예수부터 제6까지 2000 역사를 탄감 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는 말씀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백성 종살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신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졌어요? 육신의 십자가를, 못을 박아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버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원수를 사랑하고 천하를 다 원수인데 그들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사랑이 좋지만 사랑이 얼마나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아버님이셨다. 참 아버님은 어머니를 중심하고 탕감목기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여야 한다. 참 아버님도 혼자 안 되는 겁니다. 해와가 잘못해서 육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 한 분을 세워서 두 가지랍니다. 어머니를 세워서 탕감목기 섭리 역사 6천년을 종행의 8단계를 완성 완결 완료시키고 그런 것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어머니 스스로 완성해가지고 본연의 참어머니 자리에 나가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세워서 탕감목기 섭리 역사를 완성하게 완료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말 절대 복종해서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길이 아버지 앞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서 아버지 앞에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본연의 참 부모로서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성원한 후 50년 성원 이전을 맞을 때까지 심정 복귀를 해서 참 어머니가 됩니다. 4대 심정구 복귀라 하나님도 4대 심정구 복귀해야 됩니다. 참 어머니 자리에 나가도록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어머니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복귀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시고 아버님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도 우리들은 그 말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말씀을 여러 사람 듣는데도 말씀 듣는 사람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아버님 말씀 듣고 나면 모든 지도자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적이 많아요. 오늘 아버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재밌는 게 제가 죄를 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것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 듣는데도, 간부들 듣는데도 그 말씀 무슨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오래전부터 너를 길러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지상에 계실 때 지혜를, 솔로몬 왕보다 지혜를 갖기를 바라고, 예수보다 더 사랑을 바라고, 베드로보다 믿음을 갖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아버지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참 어머님은 심정 복귀하여 참 어머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심정 복귀라는 말이 4대 심정권. 예. 하나님도 4대 심정권을 복귀해야 그것이 하나의 책임다입니다. 예. 아버님도 4대 심정권. 그러니까 우리 가정명세 4절 있잖아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4대 심정권이 먼저입니다. 3대 왕권이 먼저가 아니에요. 4대 심정권이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완성은 대상이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대상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대상을 위한 것이 내가 위안받는 것이고, 대상을 완성시키면 그 내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대상을 떠나서 내가 먼저 되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워서 그 어려운 자리에 어머니 한 분이 얼마나 그 어머니가 어렵습니까? 어머님을 설득하고 하루 동안 50년 동안은 그 50년 동안은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달래고 어떨 때는 참기 위해서 혀를 깨물으면서 참으면서 어머니를 길러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 심정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심정이 실제는 절대성을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제는 말씀의 수익자가 돼야 돼. 진리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말씀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행동 속에도 말이 들어있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말씀과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 그러신 이북 노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고 그 사경을 헤매는 사제와 같은 사형장에 가셔서 2년 8개월을 어떻게 지내시며 승리하셨사옵니까? 우리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싸운데 아버지는 2년 8개월을 하루와 같이 보내시면서 오히려 사탄의 참소 조건을 더 두려워하시고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할까 봐서 더 염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저희들이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노동을 거쳐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아버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가 살아야 될 그 복을 아버지가 받아서 인류에게 나눠주시고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생명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길을 먼저 걸어 자녀들에게 상속하신 참된 부모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잘것없지만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참된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을 생각이 되올 때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옵니다. 영광에 사는 것도 아버지 은사고 사랑에 취해 사는 것도 아버지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됐사오니 내 모든 가진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를 위한 자리에서만이 내 모든 영광도 드러나게 된 것을 알게 되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얼마나 가스럽고 얼마나 보기에 안타깝사옵니까? 특히 오늘 세상 사람들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뜻을 알고 축복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되었사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저희들이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느끼면서 오늘 이전엔 이 말씀이 오늘 이 공간 속에 퍼져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공유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어머니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뭘 해야 되는 어머니가 본연의 길을 가시는 어머님의 사명인지를 저희 다시 한번 오늘 잠시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쳤사오니 이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위에 아버지의 가르친 말씀으로 남아져서 이 말씀이 씨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소망된 데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아들, 딸 되기를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바랐고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